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음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빛과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깨닫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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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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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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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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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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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참으로 전국을 전 세계를 아버지 덮고 있는 이 세대 아버지 주님 사랑하셔서 수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을 돌봐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잘못된 생각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치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버지 직장 때문에 또한 아버지 사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엉킨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려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가정의 모든 태소서가 엉킨 것을 다 풀어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고 원하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고 회개하오나 돌았으면 아버지 하나님 죄짓는 것이 인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된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사 아버지 저희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과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사오리까? 비록 아버지 죄인이요 헛된 몸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응답하여주셔서 올직에는 아버지와 빈손 빈 마음 허전한 마음으로 왔지만은 돌아갈 쯤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기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또한 이제 다음 주면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유의 명절의 아버지 구정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됩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도들이 오고 가고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자녀들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을 찾을 텐데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극복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모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귀중한 일입니까? 아버지 1년 내내 아버지 부모와 자식과 떨어져 살다가 아버지 이제 명절이 돼서 얼굴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 그거조차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노모님들 건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의 아버지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부모에게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한 걸음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수준교회 모든 삶의 아버지 가정들 되게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아버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할 일 많은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서로 아버지 대화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의 떡도 나누지 못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아버지 이 고난을 주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 이 고난을 걷어가셔서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이 질병을 거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아버지 대선은 대선대로 또한 나라는 나라대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지금 침체되어 있고 이러다가 아버지 부도 참으로
나라의 부도까지 날 위기에 아버지 자꾸 봉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배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국회의원들과 모든 국무위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내 명예만 아버지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종대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사님 그 생각과 마음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의 후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나리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시사 저희들은 아버지의 시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마음의 충만함을 얻어 이 땅에 나아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정혜경 청년 찬양 읽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진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잠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모든 삶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진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모든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잠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잠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한번. 예. 그래도 참 돌아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막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쭉 이끌어 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마음에 분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과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오히려 어려움의 시기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서 설명합니다. 뭐 권능이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와 공평의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등등등등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전부를 이해하거나 또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경험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너머에 계신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뭐냐면 신비다, 비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신앙생활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런 거야 하고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잖아요. 그분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분을 따르는 삶은 이런 거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에도 상당히 다양한 이미지나 상징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표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진리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빛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 세상에 이게 신앙생활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설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이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발달된 무역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여기가 항구가 아니라고 그래요. 원래 이 에베소 지역이 땅이 늘어나고 지금은 항구가 아닌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발달된 항구 도시여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헬라 문화들이 번창해 갖고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헬라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세속적인 또 여러 신들이 가득한
이 에베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의 괴계가 있는 영적 전투의 장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너희가 영적 전투의 장을 살아간다고 할 때 영적 전투의 장이라는 것은 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특징 하나 뭐냐면 영적 전투는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전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영적 싸움의 상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를 대적해 싸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 세력들이 각각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너무나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난 행복하고 싶어. 이 행복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행복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삶, 평안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의 삶을 절망에 빠뜨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정죄와 이런 거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장이다라고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곤란한 점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곤란한 점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인식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인식을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심각해. 굉장히 어두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죠. 그리고 또 영적인 싸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또 하나의 애로사항은 뭐냐면요. 이건 영적 싸움이야 본다고 하는데 다 다르게 봐. 각자 자기 방식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게 음산한 게 영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야. 근데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시원하고 좋네. 편안한데?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막 뭔가 보인대요. 뭔가 들린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해 하고 떠오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다 다르게 봐요. 다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본 게 맞아. 내가 들은 게 맞아. 이게 더 센 거야. 이게 더 정확한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넌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네 틀려. 내가 본 게 맞아. 이러고 막 맨날 싸우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뭘 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한 가지 딱 인식하면 된다는 거. 뭐냐면 영적 싸움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영적 싸움의 장이구나. 요거를 인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뭐가 나타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영적 싸움의 장이다. 요것만 깨달으면 돼요. 왜 그게
깨닫기만 하면 중요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건 왜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의 성격 때문에 이게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저 인간은 나의 원수 저거 때려잡으면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싸움의 방식이 혈과 육의 싸움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이분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새롭게 하소서가 거기에 나오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이분이 그 원불교 아마 학교를 다녔나 봐요. 불교 중이었던 모양이에요. 중. 승려인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의 전생의 죄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런 줄 모르니까 안타깝게 살아간 사람들을 다음 생에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화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런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자기가 떠올랐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대. 그래서 저기 소록도 가서 불교 전파를 하려고 갔대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전도를 하고 그런 분인데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해갖고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이 농아인들 있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축구 대표, 축구팀을 만들었고 축구 대표팀 감독하다.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농아 그 축구 대표팀하다. 지금은 북한 축구 대표팀 감독이에요. 농아 우리나라 사람인데 선교사인 걸 북한에 다 아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귀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 이제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갖고 이게 그런 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차를 몰고 가는데 뒷좌석에 뭐가 앉아 있더래요. 또 이게 뒤에 있다가 옆좌석으로도 왔다가 뒤로 왔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다가 이게 뭐야 빨리 사라져갖고 막 팔로 치고 막 두들겨 패다가 차가 전복돼갖고 자기가 죽을 뻔했대. 다행히 차는 완전히 폐차했는데 자기는 살았다고. 그 영적인 세력은 내가 육신의 사람을 두들겨 패서 팬다고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않아. 그런 방식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건가? 오늘 본문에 그 방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먼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기초, 단단한 기초 체력이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 기초 체력이 뭡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코로나로 비유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몇 년째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쵸? 처음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와, 막 이거 때려잡을 수 있어. 백신 나오면 끝날라 했더니 뭐가 나와요? 또 델타 변이가 나왔대요. 근데 우리 백신 열심히 한 거 델타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나와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나왔고 이거는 그 백신으로 해도 암만 그 백신을 맞아도 50%밖에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지나면 또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앞으로 또 뭔 변이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를 완전히 잡는 건 불가능할 거야. 단지 우리가 계속 조심하고 계속 노력하면서 살 뿐이야. 이렇게 분위기가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막 델타 나올 때마다 막 또 해결책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근본적으로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면역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뭐예요? 우리 몸이 그거를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의 방어력이 강력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은 변이가 암만 10번 20번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그렇게 강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결국 이게 해결이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사탄의 종류가 뭐고 영적 공격이 뭐고 뭐 세밀하게 막 알고,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 관심 갖고 이거는 무슨 영이니 이건 무슨 공격이니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왜요? 왜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갖고 하나하나 그거에 대적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방법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이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 공격이네 요거 인식하기만 하면 그 모든 거를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모든 병균에 대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인류가 아직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영혼에는 그 모든 다양한 공격에도 다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영적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면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실제적인 방법, 실천 방법을 오늘 바울은 아주 재밌게 표현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재밌는 설명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군대의 비유를 하냐면, 영적 전투 비유를 하면,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를 떠올리면서 이 비유를 합니다. 네, 로마 군대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인복 있잖아요. 약간 치마 같은 갑옷도 있고, 그럼 뭐가 있냐면 가운데 허리띠를 딱 맵니다. 허리띠를 매갖고 이 군장을 딱 다 이렇게 단정하게 흔들리지 않게 딱 매기도 하고, 또 뭡니까? 싸움할 때 배 힘으로 하잖아요. 허리띠가 딱 받쳐져 갖고 힘을 딱 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딱 중심에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소리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거나 유혹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봐,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기도하고 앉으면 웬 잡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소리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면 돼요? 진리에 딱 묶어두면 된다는. 어떤 진리입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놔서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 어떤 소리가 공격해도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는 진실의 진리의 허리띠를 딱 잡고 있으면 된다. 그게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라는 거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냐면 그 로마 군대 보면 이렇게 가슴 딱 이렇게 보호하는 게 이겁니다. 가슴 보호막. 이게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근데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가 막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내가 딱 성취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의입니다. 영적인 권세들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죠. 네 행실을 봐. 너 참 불의하고 죄인이고 너 얼마나 문제 많은지 몰라. 근데 네가 무슨 행복할 자격이 있고 네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의의 호심경을 딱 장착하라는 거지.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의롭다고, 의로운 존재라고 나에게 선언하셔. 그걸 딱 붙들고 있으면 된다. 또 뭐라고 나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면 된다. 이건 어떤 의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들에 폭풍우도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오는 깊은 평화,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여정들을, 삶의 상황들은 여전히 물결치지만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폭풍치는 바다 위를, 물결 위를, 그 물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주님 안에서 평안의 신을 신고 우리의 흔들리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면 회의감에 빠지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를 자녀 삼으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며 결코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탁 의지하면 그게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미혹과 위협과 등등 모든 것으로부터 너끈하게 우리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덧붙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덧붙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심장, 호신경으로 붙여져. 그 다음에 또 하나 머리예요. 그렇죠? 이 머리가 손상을 받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부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닥째 흔들릴 수 있는, 때로는 낙심과 좌절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땐 내가 신앙생활을 온 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내 인생을 정말 복주시나? 그 기본적인 신뢰까지도 바닥까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은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주님의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흔들리는 바닥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그 선교사님 얘기했죠. 이민교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간증 중에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소록도에 그래서 내려가서 불교를 전하려고 갔더니, 부처님 믿으러 갔더니 거기 다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불교 절도 하나도 없어갖고 자기가 가서 그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 소록도에 있는 그 나병 환자 걸리신 분들이 사는 데는 뭐 교회가 꽉 있어갖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거기를 돌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기다 이제 그 불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포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포교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예수 믿으시라고 자기를 전도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씨알도 안 맥히는구나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런 생각이 했다는 거예요. 이 불교에는 49제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그 혼백이 기다리다가 그 다음 생에도 이제 환생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례식을 찾아갔다. 살아서는 부처님 안 믿지만 죽어서라도 부처님 믿어갖고 그 기간 동안에 잘해서 어디 좋은 데 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장례식 가서 열심히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막 이렇게 연불도 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앉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을 외우는데 입에서 연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갑자기 뭐가 확 하더니 자기 입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 장례식 가면 맨날 들었던 거, 그게 입에서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연불이 안 나오고.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갖고 막 그 한 시간 이상을 막 자기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씨름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갖고 자기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자기 아는 은사, 그 고등학교 때 은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야, 너 성령 받았나 보다.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부터 아침에는 연불하고 오후에는 몰래 성경 보고 맨날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뭘 경험했냐면, 자기가 막 귀신 보이고 막 이것저것 다 보였는데 희한하게 성경만 읽으면 그런 게 다 가라앉더라. 성경만 읽으면 그런 게 다 사라지고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 뭐 이제 그 과정이 긴데 그건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여러 영적인 것들, 영적인 유혹들이 물러가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와서 공격해요. 야, 배고프지? 너 굶으면 죽어. 이 돌덩이, 네가 하나님 아들 돌덩이 떡떡이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하고 막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이랑 대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그냥 바라봐요. 말씀 앞에 서요. 그랬더니 뭐요? 사단이 물러가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야, 여기서 떨어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받을 거야. 그랬더니 또 막 싸우지 않아요. 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씀을 바라보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싹 사라져요. 세 번째, 온 천하 만물을 보여서 나한테 절하면 줄게.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말씀을 또 딱 보니까 사라져요. 이것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양한 모습, 다양한 전략, 다양한 세력들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온갖 잡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이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그 모든 공격과 위협과 유혹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장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그 어떠한 영적 공격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음을 통해서 모든 영적 승리를,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붙듦으로 어떠한 영적 공격도 능히 승리하고 극복하고 넘어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일헌금, 주일학교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여러 필요들도 많지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린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실시간으로 예배 중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당회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특별히 이제 김승원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음 드시고 지금 죽 드시고 계시고 아마 내일쯤 아마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도 빠르게 일상으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금순 권사님도 허리 또 계속 치료 중인데 조금씩 좋아지고는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여러 또 아픈 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새로 아니신가? 우리 권사님 처제. 네, 그러니까 많이 뵌 분 같은데 제가 반갑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2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왕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음으로 강건해져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온갖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